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더 깊이 체험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알면 알수록 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아멘.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정말 확실한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완벽한 사랑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최고의 사랑, 맥시멈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상호 협력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아끼셨는지 또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아들은 나의 기쁨이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엄청 사랑한다.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맥시멈 사랑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엄청난 큰 사랑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이요, 충격적인 사랑이요, 엄청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빠이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했고, 이 사랑을 성도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은 건너봐야 그 깊이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해 바다 앞에 서서 서해 앞에 바다에 서서 그 깊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마치 바다 앞에서 물 한 컵으로 물 한 모금 떠서 우리가 그 바다의 깊이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 쏟았습니다. 나름대로 사랑을 안다고 사랑을 체험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극히 부분적인 것이고 빙산의 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또 피부로 느끼고 또 삶에서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때로는 내 존재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줄곧 꾸준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다면 그거야말로 슬픈 사랑이요, 하나님의 짝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십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영원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공동체로 풍성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셨다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계셨던 그 완전한 사랑과 풍성한 기쁨을 우리도 누리라고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맞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Love loves to love. 사랑은 사랑하기를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하고 더 큰 기쁨을 추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완벽한 놀라운 사랑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책임과 의미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책임과 의무도 참 좋은 것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요, 정말 탁월한 IQ를 정말 타고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들어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탁월한 자들이 있는데 탁월한 자를 능가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력하는 자, 노력하는 학생입니다. 도서관 가서 죽어라고 공부하면은 노력하는 학생은 탁월한 자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자를 능가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즐기는 자.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 너무너무 재밌어.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막 책 읽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요,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 끄고 자 그래도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지고 플래시 라이트로 켜고 막 책 읽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기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잔 파이퍼 목사님은 요거를 조금 변경시켜가지고 To glorify God by enjoying Him forever.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푹 빠져서 평생 헤쳐나오지 못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들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것은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I will die for you, I'm willing to die for you 이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요 맥시멈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방황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이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맥시멈으로 사랑하셔서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충분히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뭘 실수하고 잘못해도 꾸준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하는데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도 자식이 또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해서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죠. 자식이 효도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부모로서 자랑스러워하죠. 기뻐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꾸준히 사랑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잡혀가게 되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십니다. 예수님의 소원 같은,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르지 않고 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짝사랑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인지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체감 온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애하시면서 첫사랑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도 그 사랑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시면서 뜨거운 첫사랑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웠던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나 혹시 조금이라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첫사랑이 식었다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느껴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이라도 멀어졌다면 누가 움직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움직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나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 회복이 필요한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런 의미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사랑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또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순종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순종을 통해서만 사랑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이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려면은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래야만 기쁨의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아닌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충만을 누리라고 내 사랑 안에 머무르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기쁨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자기 희생과 십자가도 포함이 됩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건너서 있는 기쁨,
십자가 후에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들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들의 구원함을 보시고 우리들의 기쁨을 보시고 그 기쁨 때문에 희생도 아픔도 십자가도 개의치 않으시고 다 참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 속에 비록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은 기쁨을 누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간 귀한 예배가 된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배운 곡이 이제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저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내 삶을 깨뜨립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예배 때 부를 텐데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참 좋은 느낌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사랑에 빠져본 사람들은 그 느낌 아시죠? 그리고 그 감정을 넘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선물을 주고 받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나눈다라는 것은 행복입니다. 좋은 데 가면은 같이 가고 싶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같이 먹고 싶은 거.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남녀가 이렇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면 결혼의 실제는 행복만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면 실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받는 느낌이 좋고 또 남을 사랑하는 내 자신이 마음에 들고 사랑했지만 그런 이기적인 감정과 이기적인 그런 사랑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점차적으로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희생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예쁜 사랑, 성숙한 사랑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끝끝내 그런 사랑을 못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제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입니다. 특별히 엄마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런 조건을 합니다. 아니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당신이 좋아. 이렇게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기를 사랑할 때는 뭘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리 사랑입니다. 내가 이 아기를 돌보지 않으면 이 아기가 죽기 때문에 거의 조건 없이 그냥 퍼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무엇을 주겠습니까? 줄 것도 없죠. 그저 기저귀 내용물밖에 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는 거죠. 새벽 2시에 울어도 야단치지 않고 보담아 주고 우유 먹이고 돌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본질은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기쁠 때 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슬플 때 나도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 엄마가 부엌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애쓰면서 음식을 만들어도 아들, 딸들이 앉아서
와, 맛있다라고 먹으면 예, 엄마가 기쁜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이렇게 잘 먹는 것을 보니까 보기만 해도 내가 배부르다. 예,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예, 그걸로 끝이 아니다. 아기를 낳을 때 탯줄은 끊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탯줄이 평생 연결된 것처럼 엄마는 항상 아들, 딸들을 걱정하고 아들, 딸들을 생각하고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예. 그래서 자기가 몹시 피곤하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엄마의 행복은 가장 행복하지 않는 자녀의 행복 수준이에요. 자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엄마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그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래 가사 중에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처음으로 G.O.D의 어머님께라는 노래를 알게 되고 들어봤는데요. 예, 제가 벌써 30년 전인가요? 한 25년 된 것 같으네요. 그 H.O.T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딱 그걸 보고 이 그룹 이름 하트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전도사님 그거는 H.O.T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전도사님은 신세대가 아니라 쉰세대야 막 놀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G.O.D가 나오는데 이름이 가시야? 이런 건방진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머님께라는 이 노래 가사의 첫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거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예, 여러분 참으세요. 여러분, 어머님이 짜장면을 왜 싫어하셨겠습니까? 어머님도 먹고 싶어 하셨겠죠.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한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것이고 그 대상이 슬프면 나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교회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힘든 영혼이 있으면 가서 손 붙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누구 잘된 사람이 있으면 막 배 아파하지 않고 그냥 같이 기뻐해주고, 이것이 형제 자매된 믿음의 식구들의 해야 할 그런 모습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연합에 관한 말씀입니다. 연합.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사랑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연합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영혼을 십자가에다가 붙들어서 못 박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피와 살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되신 것이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됐고요. 우리의 고민이 예수님의 고민이 되었고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은 사형 선고가 예수님의 사형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처럼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얼만큼 연합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되는데 예수님은 신분상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처럼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연합입니다. 배려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쁘지 않으시고 우리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은 멀리 감추해서 남몰라를 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여기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셨다. 하나님의 가슴에 고통이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셨고 우리의 죄악 속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3장 9절 첫 부분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사사기 10장 16절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또 호세아 11장 8절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그렇죠? 엄마가 자기 아기가 우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막 가슴속에서 불타오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할 때까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로받고 구원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그때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접근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책망하시지만 우리를 꾸준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세요. 기도 모임에 나오세요. 이거를 잔소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잔소리로 들으시면 그냥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목요일쯤 되면은 또 조목사님께서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또 협박 편지를 카톡으로 보내시는데 가야 돼야 돼 말아야 돼 어쩔 수 없이 나오면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도구요, 방법이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체험하고, 그러자면은 이런 은혜의 자리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도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쁨의 충만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난 너무 피곤해, 그냥 갈래, 그런 분들 그냥 가시고요. 괜히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그냥 영적인 온도만 떨어뜨리지 마시고 갈 분은 가세요. 가서 자세요. 그러나 원하시는 분들 두세 명이라도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오랜만에 정말 마음과 영혼을 쏟아 부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깊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타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세 명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교회죠. 찬양 가사처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주의 이름 높이리라, 이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그분의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와 연결하시고 연합하시고 우리 삶에 참견하시고 내가 슬프면은 그분도 슬퍼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아직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좀 철들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짝사랑, 슬픈 사랑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나도 그분을 알아가고 진정한 사랑으로 반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기쁨을 체험할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려놓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복음에서 옵니다.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 녹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뻔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만 맙니다. 나부터 챙기게 됩니다. 성북구에 이미선 약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한 4분 정도 동영상인데 잠시 이 동영상 보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선 약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고민은 나의 고민. 늘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나아가는 마을 지킴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가장 하나님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로 불러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복음을 통해서 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그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려놓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열정이 있으십니까?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느낌과 감정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입니다. 사랑은 순종이요, 기쁨이요, 열정이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창일교회에서. 예배와 목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목장 모임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배 모임과 목장 모임이 우리 교회의 두 날개, 양날개 사역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떡을 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사랑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나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철들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의 충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깊고 넓고 높은 놀라운 사랑, 충격적인 사랑, 우리의 지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치유받길 원합니다. 위로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에 몇 번 나오고 새벽기도에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종교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가슴이 식어졌다면 주여 새롭게 하소서.